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80년 5월 뉴 잉글랜드에서 이유가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온통 어두워졌습니다. 도시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놀라서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틀림없이 지구 최후 심판의 날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암흑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주의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의회가 중반 정도 이르렀을 때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기 때문에 회의를 연기하자고 말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 중 한 사람이 일어나 발언합니다. 의장, 오늘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심판의 날이 아니라면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일 심판의 날이라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촛불을 켜서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와도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인 우리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매우 단순하고 선명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역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그때에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와 이 성도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비웃지만 베드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알고 싶어요? 대답도 안 하시는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당연히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였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옵니까? 도둑이 나 몇 월, 몇 시, 어느 곳으로 갈 거니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할까요? 도둑은 예고가 없이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림의 시기를 놓고 무익한 예고를 하거나 날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재림의 날을 계산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장림 목사 등이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이 끝나면서 휴거, 즉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도 아주 큰 이 파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나 막상 10월 28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의미는 또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그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 날짜를 알려고 계산하고 따져보며 그토록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재림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재림을 기다리는 건강한 성도의 할 일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잘 준비하면서 지금처럼 전에 하던 대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먼저 하늘의 별들이 부딪히는 것처럼 큰 소리 내며 이 하늘이 사라집니다.
또 이 땅의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완전한 심판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시는 가장 큰 이유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일부러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상급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고 인내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인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소견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지 사모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원인 시간과 건강과 분깃과 소유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원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넓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의 달력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TV와 오락을 즐기는 시간과 말씀 묵상과 또 기도한 시간, 전도와 또 봉사한 이러한 시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안하고 교회 1시간 가는 것이 불안하다라고 말하면서 결혼식장, 장례식장, 식당, 여행, 친척집 등은 다 왕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참 답답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실 영원한 상급에 나의 분깃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 시험하실 때 다 타버릴 쓸데없는 것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재림을 사모하며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또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삶으로,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는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또 정결하게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거예요. 삶인 겁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성과 영성과 인성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다루셔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나의 삶이 성결하고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오염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영적인 정수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사모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가 어찌 함부로 살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정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더 미루지 말고 오늘 그 문제를 다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1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성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천국에서 보지 못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고 이를 갈며 통곡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조금만 힘써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도 있었을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을 포함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섬기고 돌아보며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상대방이 안다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기도와 이 섬김으로 인하여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의 자세는 성결하고 구별된 삶, 선한 삶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어떠한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말고 고난 중에도 모두 오뚜기처럼 견고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이익에 자신의 양심을 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전도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난 나의 변화된 모습,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성결한 모습,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 약속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영광스러운 왕,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지낸 척 스윈들 목사님이 더 단단히 잡아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더 오래 살면 살수록 인생이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자세가 90%를 차지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태도, 자세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2년 가까이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의 공포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성도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바른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안으로는 질병과 고난의 감옥도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밖으로는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풍기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이 빛의 위력이 더 느껴지듯이 이 어두운 때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매력을 다시 한번 알게 하고 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나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 친척 구원, 자녀 구원, 부모 구원, 이웃 구원, 이런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